자, 이제 구약은 다 끝났고요. 이제 욥기만 남았습니다. 욥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자, 구약은 완전히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욥기가 구약 성경 맨 끝, 지금 우리 성경은 시편 앞에 있지만 저희들이 성경 읽기로는 맨 끝에 하고 있는 이유가 원래 이 욥기는 창세기하고 같은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시대에 욥이 다른 쪽에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뭐 이 양자 간의 교제도 없었고 그래서 끼워 읽기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맨 나중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욥기만 지금 맨 나중에 하는 건데 여러분이 시간적인 배경은 창세기 시대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욥기서는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읽고 난 뒤에도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다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아는 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욥기 읽으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이제 대학교 가서 읽으면서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 진짜 그 철학성과 문학성이 정말 탁월하고 빼어납니다. 아주 심오한 철학과 문학성을 가진 그런 독특한 작품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상도 아주 뛰어나고 말솜씨도 아주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그래서 이게 신앙사상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이 욥기를 읽게 되면요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 욥기는 영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천상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이런 모습들도 그리기 때문에 좀 우리로서는 좀 낯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욥기를 읽는 데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욥기를 읽을 때에 쉽게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책들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중심 주제만 일단 알고 그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욥기에서는 다루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읽으면서 무슨 복잡한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닥 중에 하나에 속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기복신앙의 문제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요. 종교생활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일단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하고 복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깨어진 관계,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을 구원이라 했을 때에 이렇게 구원받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밀쳐버리고 지금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장사가 잘 되냐, 또 내 아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냐, 또 내가 부자가 됐냐, 내가 아픈 몸이 질병이 다 나았냐, 이제 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잘 되면 좋아, 내가 교회 다닐 만해.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생활의 핵심을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욥기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신종론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가 하는 이런 숙제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거 이해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려운데 의로우신 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냐, 그리고 대신에 불의한 자가 더 득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좀 넌센스다,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의인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욥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신약 용어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추수의 원리가 농사에서는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이게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 이제 이걸로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다스리지 않고 오직 이 원리로만 가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잘못하면 100번 잘못하면 100번 다 예외 없이 매를 들고 때리십니까? 그렇게 때려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끔씩은 요거는 매를 들어야 되겠다 하면 드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또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주죠. 예.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다스리는 방식에도 공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기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죠. 그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논쟁은 전부 이것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 없이 매를 들고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신약적인 용어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신약 용어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이런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제 가닥을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욥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도 문맥에 따라서 이거는 셋 중에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만 찾아내도 전체적으로 욥기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서론을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욥 이야기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십니다. 욥은 동방에서 큰 부자였고 그리고 자녀 복도 많아서 아들, 딸 조합 합해서 모두 10명의 자식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남부를 것 없이 살았던 그런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 좋았냐? 이제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혹여라도 이 자녀들이 그 하룻밤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없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꼭 하나님 앞에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부모였다는 겁니다. 사실 부자가 믿음이 좋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보통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본능적으로 찾게 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부 그리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욥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 욥의 신앙이 자꾸 좋다고 말하는데 그거 그냥 괜히 좋겠습니까? 욥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까? 이제 욥을 알거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결국 사단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욥의 신앙이 인과응보적인 신앙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복 받으니까 하나님 잘 믿지 복을 뺏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잘 못 믿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도 더러더러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많이 주시면 신나서 열심히 교회 일도 잘합니다.
근데 내가 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계속 어려워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삐지게 되죠. 예, 그러면 에이 뭐 나도 뭐 그렇게 자기 교회를 하겠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하게 되고 또 협조도 안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심리들도 기복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예, 그 복을 받아서 잘 믿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됐을 때 그게 건강한 믿음인데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삐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기복신앙의 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욥의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제 막 몰아가면서 결국은 복 받으니까 이렇게 잘 믿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복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아주 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은데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정 그렇다면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내가 허락을 해줄게. 대신에 욥의 몸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요. 사단이 맨 먼저 한 것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풍부한 재산 싹 다 날아가고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회사만 부도나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이때 사단은 확신했습니다. 그래 보자. 이 모든 축복 다 뺏었으니 저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했었죠. 그런데 욥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이거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예. 그러니까 다 빼앗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올 때도 알몸으로 왔구나. 예. 우리 중에 뭐 갖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예. 다 알몸으로 왔죠. 그러니까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니 다 뺏겨도 뭐 관계없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동안 주셔서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원하셔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기양양하게 사단에게 말하죠. 자, 봤지? 네 말대로 욥 알거지 만들고 자녀들 다 데려갔다. 그런데도 욥 봐라. 얼마나 믿음으로 나를 찬송하고 경배하느냐. 그러자 사단이 이제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욥이 몸이 성성하니까 그런데 저 몸 한번 쳐보시면 이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합니다. 그래? 그럼 또 한번 해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해봐. 대신에 그 생명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사단이 이제 욥의 몸을 치게 되죠. 그래서 피부에 막 이 피부병이 이제 악한 악성 종기 같은 것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다가 안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와장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로 막 긁었다는 거죠. 예. 너무 가려울 때에 진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아토피가 심해서 이거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예.
어릴 때 저는 아토피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예. 고등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과일, 심지어 된장찌개도 먹으면 몸에서 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가려워서 계속 걷다가 보면 공부해도 집중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어디 가서 옷도 마음대로 벗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욥기 이 대목을 보면요. 진짜 가려움에 대한 고통은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지 정말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통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아내가 또 악한 말로 욥을 괴롭힙니다.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제 이런 저주의 말을 하게 되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해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금을 뿌린다는 거죠, 상처에다가. 그것도 아내가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아내가 오히려 남편의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끔씩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옆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집어쳐, 교회 다니지 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끊어. 이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하는 아내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주신다면 뭘 못 받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가 드디어 욥을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한 목적은 확실합니다.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한다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 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됐냐? 잘 생각해봐라. 너 죄 지은 거 있지? 죄 지은 것은 왜 회개해? 아니면 너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고난을 안 줘.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욥이 너무 억울해서 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하는 것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3라운드에 걸쳐서 이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1대3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1대5로 이제 1대4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 등장하는 가장 주요한 욥의 세 친구는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제일 어린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장자 순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공격하면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빌닷이 나와서 지원 사격하면서 또 공격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소발이 공격하고 욥이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긴 논쟁이 한번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3라운드에 걸친 논쟁이 욥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세 번째 이 3라운드에 걸친 논쟁의 주제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거 봤냐?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더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요. 당연히. 예.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욥이 말합니다. 알아듣게 말해라. 난 잘못한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이 다음에 빌닷이 공격합니다.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으면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아마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을 거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내가 알겠는데 그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난 아직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소발이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이 벌이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다 돌팔이 의사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꺾는데 이 세 친구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되죠. 2라운드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말들로 심오한 철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정리해보면 다 인과응보의 논리만 말만 바꿔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너 이렇게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제 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에 받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욥은 변함없이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논쟁에서 지쳐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원해 달라고,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예. 이 말은 담보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욥 자신에게 보증이 되달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밖에는 자신에게 지금 보증이 돼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 주님에게 시선을 돌린 욥의 이 고백은 이제 점점 발전해서 어디까지 발전하냐?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예, 25절에 이렇게 그의 고백이 발전을 합니다. 19장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욥이 자신의 보증이 되실 구원자 주님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땅 위에 우뚝 서는 날, 이 말은 법정에 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법정에 서서 자신의 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욥은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계속 저쪽은 3이고 이쪽은 1이니까 1대 3이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옳은 말 해도 다수로 밀어붙이면 그만큼 이제 힘들죠. 그때 누가 나타나서 딱 손을 들어주면 되는데 손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 지상에는 없더라. 아내도 욕하고 친구도 떠나고 다 이러니까. 그런데 욥이 기대했던 변호사는 한 분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옳음을 좀 증명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라운드에서 욥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하면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한번 봐라. 악한 자들이 벌 받고 사냐? 선한 자들이 복 받고 사냐? 지금 반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냐? 너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봐도 안 맞다. 이 모순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해명해봐라. 이렇게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욥이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2라운드 논쟁이 이제 끝나게 되고 논쟁은 다시 3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 2라운드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또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까? 하는 바로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힘들 때 주께 아뢰되 주권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 때 주께 아뢰되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라. 지금 욥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까 1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두 절 빼고는 전부 욥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욥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어떻게 배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욥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제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꼭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소에 욥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욥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자 전부 다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그 부와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심지어 욥의 집에 사는 종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냉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욥이 옛날처럼 주인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종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15절과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이제 상세하게 말합니다. 아내는 여기 보니까 욥의 숨 쉬는 것까지 싫어했다. 혹시 한 이부자리에 자시면서 남편이 숨 쉬는 것도 냄새 맡기 싫은 아내가 있습니까? 여기? 너무 안 씻고 자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숨 쉬는 것을 싫어한다면 이건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정도로 지금 아내에게 큰 배척을 당하고 허리의 자식들, 이것은 욥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욥을 볼 때 벌레 보듯이 불쌍하게는 생각하는데 벌레 보듯이 불쌍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까지도 욥이 이랬으면 조롱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욥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도 다 배신해서 욥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욥의 육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 20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상상이 되십니까? 이 욥의 얼굴이 상태가 어떤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살 다 빠졌다는 얘기죠. 남은 것은 잇몸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 몰골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정도일까. 지금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런 고통에서 욥은 이제 자신과 변론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더 소금을 뿌리고 있으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도 꼭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영혼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모든 사연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철필과 납으로 새겨서, 그것도 돌에다가 새겨서, 지금은 억울하지만 후대의 자손이라도 좀 나의 이 억울한 마음, 나의 무고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냥 이렇게 써놓고 지워버리면 칠판에 분필로 쓰듯이 써놓고 그러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돌에다가 철필로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후대 자손들이라도 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만큼 지금 자기 무고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욥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3절에서 24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것을 욥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탄식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욥을 건져줄 수 있을까?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람 중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사람 중에서는 나를 변호해 주거나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해 줄 대속자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길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토로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토로하는 심령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도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해야 되지? 하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 놓으시고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로, 기도면 기도로 여러분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성취되었냐 안 되었냐에 따라서 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쥐고 계신 그 주권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나아가 토로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늘의 구속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늘의 구속자를 바라보라. 욥은 지금 아내도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심지어 종들까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지금 그런 철저히 소외된 외로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누군가를 향해 복수를 해야 되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호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분만이 자신을 변호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가 내 변호사가 될 거라는 거죠. 내 변호사는 살아계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가 법정에 서서 나의 무고함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육체 밖에서. 죽은 후에 이런 뜻이죠. 죽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시대는 구약 시대인데 욥에게는 벌써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욥의 신앙관과 세계관 그리고 신앙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은 자기가 죽어서도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해 줄 확실한 변호사가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내 힘으로 직접 복수해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돈 주고 변호사를 사서 나를 위해서 좀 변호해 주시오. 이제 이렇게 주로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보면 이 변호사들이 내가 돈 주고 샀다 해도 그 변호사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이 재판이 진행 과정에서 많은 뒷거래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돈으로 큰 변호사를 산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적은 액수로 변호사를 샀을 경우에는 확실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세상 변호사들은 이 피해자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들은 바만 갖고 지금 변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욥이 지금 여러 말로 변호했지만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욥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호하려고 생각하시면 굳이 뭐 다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변호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변호사가 곧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신뢰하니까 욥의 마음이 평안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의 이런 무고함을 호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고 그것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건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를 찾기보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을 때에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 들어가서도 그 대속자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 먼저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점검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는 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을 다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찾고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변호사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사건과 내 마음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겪게 되는 혹은 겪게 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나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치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말 못할 나의 고난과 고통에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없어도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며 우리를 변호해 주실 대속자가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아뢰올 때에 우리 아픈 마음과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